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사건은 누굴 위한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누굴 위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의인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 산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를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증거한다. 자, 우리 6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가 됐어요? 부활의 종교가 됐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자, 석가모니도 마호멧도 공자도 다 죽어서 뭐가 있죠? 무덤이 있고 유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만은 무슨 무덤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기독교만이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누우셨던 곳이 어디죠? 예수님이 묻히셨던 돌무덤. 그래서 예수님만이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자,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무슨 소망이 생깁니까? 산소망, 참된 소망이 생겨요. 우리 오늘 찬양했죠? 살아계신 주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바른 신앙을 하게 되면 삶이 불행해집니까? 행복해집니까? 그리고 무슨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게 슬픈 거예요? 기쁜 거예요? 대답이 없네. 그러니까 그 AD 125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낸 편지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상하다 이러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누가 썼다고요? 네, 철학자.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행할 때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행진한다. 자,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편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주님 품에서 영화로운 삶, 복된 삶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계속 살고 싶어요? 아니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싶어요? 예. 차도 오래되니까요, 아무리 고쳐도 안 돼. 무슨 차라고 그러죠? 고치면 고칠수록 더 돈만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 폐차시켜버리고 새로운 차를 딱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차도 주문해놨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 몸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고 늙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런 몸이 아니고 어떤 몸? 영화로운 몸을 받을 거예요.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불멸의 몸.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다 놀랄 거예요. 막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놀라운 몸이라. 자, 부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류 역사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해놓고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석가모니도 마호메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다 죽어서 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굴 믿어야 될까요? 죽어서 썩어버린 사람을 믿어야 될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그래, 여러분 너무나 잘한 거죠.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자, 두 번째로,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임을 증거한다. 자, 예수님의 삶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여기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냥 우연히 살아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딱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시죠. 그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미리 2장 31절을 보면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인데 그대로 뭘 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한 광경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자, 많은 가짜 재림주들이 왔어요.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나는 재림주다. 그래서 나는 뭐 한다? 안 죽는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 문선명이도 죽고 안상홍도 죽고 누가 죽었죠? 박태선이도 죽고 조희성이도 죽고. 자기 재림주기 때문에 안 죽는다. 조희성이 같은 사람은 교회 종교 이름도 뭐라고 지었어요? 영생교. 왜냐면 안 죽으니까. 그래서 프랑카드 붙였어요.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붙여놓고 안 죽는데. 근데 누가 죽었어요? 자기 죽어버렸어. 그리고 세일교회라고 그러는데 이뢰자. 그 원래 본명은 이유성이에요. 근데 항상 그 사람은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뭐 한다? 부활한다. 우리 가르쳤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이제 계룡산에서 목욕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관 속에 넣어가지고 다 보관한 거예요. 삼복더위에. 그러니까 막 시체가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온통 악취로 그 동네가 막 다 뒤덮였어요. 무슨 썩는 냄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근 주민들이 막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지금 막 이 시체 썩는 악취가 온 동네에 퍼져가지고 죽겠는데 빨리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매장했다고 그래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렇게 말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지금 누구에게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것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굴 팔았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유튜브가 나가니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입하고 생각하고 다르게 나가버리네. 지난주에도 그게 뭐죠? 그 참수 머릿속에 딱 있는데 입이 잘못 나가가지고 목을 쳐서 죽이는 게 참수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예수님 뭐 한 대로 가셔요? 기록된 대로 태어나시고 기록된 대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기록된 대로 어디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기록된 대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가버나움. 그 다음에 기록된 대로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나와가지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재림주다, 내가 구원자다 이러면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뭘 봐야 돼? 기록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50가지 이상이 구약에 예수님이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600년 전에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문자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가 딱 남았는데 다 이루어지고 뭐가 남았을까요? 재림. 내가 다시 오리라. 자, 이 전체가 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한 가지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해요? 말씀의 종교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임을 증거한다. 자, 이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딱 본 순간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절망. 이제 끝났구나. 뭐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막 그냥 소망이 넘쳐버렸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거기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새 소망이 생겼어요. 산소망. 두려움과 절망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벌벌 떨면서 숨어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막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로마에서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왔습니다. 11사도가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뭐라고 말해요? 첫 열매라고 말해요. 첫 열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가 딱 맺히면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맺혀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 맺히는 거예요. 새벽에 알아봤는데 사과나무를 딱 심으면 몇 년 만에 열매가 맺힌다고요? 어이구, 잘 알았네. 3년간은 안 맺혀요. 그러다가 3년이 딱 되는 순간에 사과 열매가 하나 딱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다. 예.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슨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산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누가 먼저 부활해야 돼? 예수님이.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자, 이 말씀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어때요? 요즘 봄이라 막 피곤하죠? 전혀 안 피곤해요? 썬파워야?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늙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시는 영화로운 몸은 뭐 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질병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받게 될 거예요. 요즘 이렇게 주변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죠? 부활의 능력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죽은 나무 같은데 보니까 막 생명이 막 살아 움직여가지고 막 푸릇푸릇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로마 카톨릭과 싸우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집에서 막 괴로워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도저히 내가 뭐 할 수가 없어. 계란으로 뭐하는 바위를 치는 거하고 똑같아.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창문으로 된 문을 딱 보는데요. 보니까 막 봄인데 죽은 나무에서 막 이파리가 막 나오는 걸 보면서 벌떡 일어났더래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나뭇잎 하나, 풀포기 하나에 새겨 놓으셨다.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카톨릭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무슨 능력? 자, 그리고 여러분 짱구벌레가 무슨 벌레죠? 빨갛게 생겼어요. 실지렁이 같은 벌레. 근데 어느 날 죽어가지고 뭐가 돼요? 번데기가 돼. 그러더니 딱 날개를 달고 천사처럼 나와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뭘 빨아요? 사람들의 피를 빨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부활을 기억하시오. 응? 그 구데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구물구물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 그래 뭐가 돼요? 번데기가 되더니 갑자기 날개를 달고 천사처럼 딱 날아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맛을 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몸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최대의 소망은 무슨 소망이다? 부활의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될 거예요? 천국으로 승천해서 천국 생활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게 뭐예요? 재림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나타나요? 지금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기쁘고 행복하지만 우리 몸은 어때요?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더니 얼굴들이 주님 오실 때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망이야, 소망.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몸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영화로운 몸. 그때 이제 이 연약한 육신은 폐차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최고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삶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외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정말 참된 소망, 산소망을 가지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얼굴 보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그래 인사 한번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